고대 그리스 이타이카 왕국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아들을 멘토라는 그의 친구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은 10년이나 계속됩니다. 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어리고 철없던 왕자가 신체도 변했지만 언병과 처세술, 정치, 칼 쓰는 법까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멋지게 자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래 멘토는 오디세우스의 친구 이름이었지만 이후 경험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 상대방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의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멘토는 상대방의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의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친구를 따라가 농구 구경을 갔습니다. 그러더니 원래 축구팀이었는데 갑자기 농구를 시작하더니 그 지역팀의 초등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합을, 전국 경합을 저희 영광 지역에서 한다 하게 되어서 농구를 반대하는 아빠와 일하는 엄마를 둔 조카, 응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해서 제가 대표로 응원을 갔습니다. 팀의 응원석에 들어가자 선수들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팀원들 모두와 저의 조카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주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아님에도 한 팀의 승리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있는 힘을 다해 응원했지만 예상보다 힘든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코치는 지고 있는 팀원들을 어떻게든 이기게 하려고 전략을 짜며 있는 힘을 다해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이 팀은 만들어진 지 수년 만에 저희 조카가 입단하고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오히려 작은 아이들로 만들어진 이 농구팀은 작년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하여 가장 많은 활약을 한 조카의 팀을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카에게 어떤 농구 선수가 롤모델이냐고 기자가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명한 선수가 누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 롤모델을 꼭 꼽으라 한다면 저를 지금 지도해주고 계신 저의 감독님을 닮고 싶다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가장 잘 달리고 있는 선수에게 가장 기대가 컸는지 혼도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았지만 조카는 그걸 다 감내하는 듯 코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변화 가득한 삶 가운데 좋은 선수가 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좋은 멘토를 만나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합니다. 유치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선생님들도 스스로 좋은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름이 불렸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최고의 배경과 직위를 버리고 스스로 유배 생활을 자체였던 그에게도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멘토였던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바나바는 단순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바나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성경은 그 뜻을 위로의 아들 또는 권면의 아들로 설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먼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당시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헌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움켜쥐기보다 공동체를 위해 내놓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나바의 첫 모습은 헌신과 나눔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은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한 순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죽게 했다는 지적 앞에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사울, 훗날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극적으로 회심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회심한 것이 맞나? 우리를 혹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불신도 이해가 갑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소중한 우리의 가족 같은 사람을 박해했던 사울은 그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바나바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직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본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성을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장면은 바나바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현재 모습만 보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바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 수 없게 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박해자들은 교회를 흩어지게 하면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도 함께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이후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안디옥은 오늘날 튀르키예 남부의 안타키아에 해당하는 고대 도시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처음에는 뿐인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게 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동역자로 사울을 데려오기로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조차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울을 바나바가 5가지 찾아가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이 핵심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모여 수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합니다. 즉 안디옥은 단순히 교회 하나가 생긴 장소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장소였습니다.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려 하지 않고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할 기회가 훨씬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주목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였지만 결국 바울보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진행되면서 점점 표현이 바울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처럼 바뀝니다. 즉 바울이 중심적인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먼저였음에도 바울의 사역을 맡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본분입니다. 자기가 키운 사람이 자기보다 커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크게 다툰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집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예수님을 몰래 쫓아가다가 발각되어 옷도 걸치지 못한 채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인물입니다. 1차 선교여행 중 마가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도행전 37장에서 38절 결국 두 사람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여기에서 바나바의 성품이 다시 드러납니다. 바울이 실패한 사람으로 판단한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후 등장하는 마가의 기록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위대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는 등 베드로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는 그를 아들로 호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를 선교팀의 부적격자라고 판단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의 곁에 마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죽은 뒤 애굽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훗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가가 결국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앞에 서서 모든 영광을 가져가는 지도자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성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를 사도 바울을 만든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를 세워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성경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스승은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결코 알 수 없다. 바나바가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도 바울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신뢰성과 책임을 중요하게 보았다면 바나바는 사람의 회복과 재기회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역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구역장으로, 차량으로, 시설로, 선교로, 전도로, 재정으로, 방송으로, 청소로, 악기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귀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강팍해 보인다 할지라도 쉽게 그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신앙에 막 싹을 틔우는 이들에게 우리의 편견은 없는지, 또한 오래된 나의 신앙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묶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멘토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